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탄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부터는 좀 무서운 말씀이 시작되죠. 이제 6장 그리고 이제 7장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대홍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6장부터 7장까지 넘어가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는 심판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무드셀라였잖아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 던지는 자이긴 한데, 그것을 의역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일찍 죽으면 일찍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아야 돼요. 무드셀라가 일찍 죽으면 안 돼요. 무드셀라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냐면 죽으면 안 돼요, 무드셀라는. 그래서 가장 오래 살고, 실질적으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하나님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노아의 8식구 이외,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물 이외에는 코로 기식하는,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존심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운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존심 세운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말을 하죠. 뭐 지옥 가면 되지 막 이렇게 외치는, 화가 나갖고. 그런 산불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영상 찍은 거 봤을 때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 차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막 양옆에는 불이 막 타오르는데 진짜 무섭겠다. 그러면 지옥불이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옥에 있는 불은 그보다 더 심할 텐데, 더 뜨겁고 더 고통스러울 텐데, 더 심각한 건 뭐죠? 죽지는 않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간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막말을 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을 시켰거든요. 그들을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신은 전쟁을 좋아한다,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고, 이 제사가 피의 제사잖아요. 피를 좋아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이런 단어를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설교할 때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써야 되나? 이걸 써도 되나? 막 이러면서. 왜냐면 잘 모르면서 그게 전부인 양, 다 알고는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알아가지만, 죽기 직전도도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하심을 얼마나 알까요? 정말 새끼 손톱만큼, 그보다 더 작게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며 나가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알을 수 있는 건 뭐죠?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근데 그 날은 반드시 온다.
흑행의 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내 안에는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주죠. 그럼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죠? 정말로 우리 삶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정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쉽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제 많이 하는 말씀 있죠. 뭐 저희 이제 할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유, 세상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진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세 중에 이제 거의 끝났다.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주라고 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이 시대의 흐름, 또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심판의 날이 가까웠구나.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제 끝날이 다가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이 6장에 나와 있는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자, 1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예. 이게 조금 이 문법 어법적으로 좀 안 맞는 듯한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에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2절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자, 1절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땅에 번성하는 거는 당연해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사람이 번성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이 1절의 이야기를 조금 약간 의심을 갖고 바라본다고 하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벌써 번성했어요. 그죠? 4장에서는 물론 육의 사람이지만 가인의 족보가 나왔고 5장에서는요 아담, 원래는 아벨로 이어졌는데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셋으로 이어져서 어디까지 족보가 나오죠? 노아까지. 노아까지 족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막 900세 이상씩 살았던 사람들이니 당연히 번성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요. 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자,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들들이 없고 딸이, 그러니까 여자분, 그러니까 딸만 많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1장에서 이 6장 1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 대심판을 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벌써 에녹을 통하여서 그 땅에 지금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에 대해서 벌써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이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죄의 수준, 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딸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의 말씀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냐? 2절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2절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자, 2절은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라는 건 뭐죠?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자, 2절의 난해 구절, 어떤 부분이 난해 구절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이냐,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고 많이 부딪히고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논쟁거리긴 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천상회의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셨고 사탄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존재였을까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겠죠? 그럼 어떤 존재였을까요?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보통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 난해 구절 첫 번째로 이 고전적으로 정말 많이 해석했던 거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굉장히 옛날 그 교부들도 많이 해석을 했고, 요세푸스라고 유대 그 저기가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요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 천사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영화에서 많이 소재로 쓰여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네피림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이 지상에 내려와서, 근데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 소재로 되게 많이 써요. 영화 소재로. 근데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어요. 뭐냐면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똑같은 성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근데 저기에는 많이 나오죠. 어디죠? 그 그리스 신화, 제우스가 제우스 바람둥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잖아요. 막 굉장히 엄청난 힘의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제우스의 아들은 헤라클레스만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신화에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뒷받칠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 당시 굉장히 영웅적인 위대한 통치자들, 영웅들, 권력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대한 왕, 위대한 영웅 같은 그 왕이 이 평민 딸과 결혼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학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학설은 어떤 거냐면요, 셋의 이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걸 하나는 강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그냥 조금 그냥 남겨놔요.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대비를 이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사실 조금 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대비를 이뤘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를 해석하기 전에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지금 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존재들, 그러겠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요, 육적인 사람들, 그런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섞였어요. 4장에서는 5장에서는 섞이지 않았어요. 계보를 따로따로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보를 따로따로 나눕니다.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족보를 섞지 않아요. 따로따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예,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건 뭐죠? 구별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성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점점점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구별됨이 없어졌다는 건 뭐죠?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로요? 세상화,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2절을 좀 보죠. 2절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면요, 토버트라는 단어인데, 원어인데 이거는 토부의 여성형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였죠? 토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님이 아들을 봤을 때 아름다워 보였잖아요. 아름답다가 뭐였습니까? 토부였어요. 토부라는 건 아름답고 선하고 좋다. 근데 지금 이 토부가 사람의 딸들에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 토부는요, 아름답다라기보다는 매력적이다라고 쓰여져요. 여기서 말씀에서는요, 매력적이다. 자,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력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혹당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아들들이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딸의 외모,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에 집중해서 지금 그들의 구별됨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라고 했을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라는 단어는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관찰하는 거예요. 자세히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관찰하려면 제대로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내면을 봐야지, 내면을. 그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을 관찰할 때, 이 사람의 딸들을 관찰할 때 어디만 보고 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이 너무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게 너무 갖다 붙인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근거를 가져왔어요. 어떤 근거냐? 근거를 가져오려면 무슨 근거를 대야겠습니까? 말씀의 근거를 대야겠죠. 근데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뒤에 나와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2절에서 정말 무서운 말이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이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이게 이제 2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억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인 거야.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습관, 그것이 다 맞아. 그것대로 살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 네가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결국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중심인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나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나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봐야 돼요. 각자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각자 듣는 거로 하면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죠? 제3자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키던 항상 사람들은 아담과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는 항상 누구에게 맞춰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당연하죠.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과 죄를 짓고 사람들이 이 죄에 물들기 시작하자, 죄된 본성이 이 죄의 쓴뿌리가 그 안에 박히기 시작하자 점점점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인 거예요. 이 온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온 우주는. 이게 이제 사람의 습관이라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존귀한 자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굉장히 손해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거든. 새벽에 얼마나 잠을 자고 싶습니까? 새벽에 진짜 한 1년만 새벽기도 안 하고 푹 자면은 온몸에 있는 염증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겨울엔 추워서 내려가기 싫고요. 여름엔 더워서 가기 싫어요. 비 오면 비 오는 건 싫고요. 날씨 좋으면 날씨 좋아서 싫어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려고 막 알람을 3, 4개씩 4개씩 맞춰. 2분 3분 단위로 계속 맞춰.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사람의 계보.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 셋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노아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심판, 이 물로 대홍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추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요 섞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번성할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섞이면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는 성도라고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 그런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성도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구별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구별됨, 성도라는 정성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삽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힘들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자존심 상할 때.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새벽에 그렇게 힘들게 눈 비비고 일어나서 기도하죠. 이 수요일 저녁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서 쉬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말씀 듣고 있고, 말씀 들을 때도 창세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막 후벼 파던 얘기를 많이 오늘도 또 나중에 할 거예요. 미리 각오하십시오. 아니 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와서 그 얘기를 듣냐고요.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출근하기 전에 성경 읽으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십니까? 진짜 일찍 일어나갖고 성경 읽으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시간 내서 성경 읽으려고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는 이 세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는 무장할 방법이 없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결국 기도와 말씀을 무장해야지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이게 이제 2장의 총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요거에 대한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해요. 이제 우리가 회개 자리로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회복의 자리거든요. 회복의 자리라는 건 뭐죠? 우리가 세워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게 우리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 통독이 어디 하고 있죠? 열왕기 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중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왕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왕들의 업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의 왕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위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건 뭐죠? 우리의 기준,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하라 하신 것,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들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나 보세요. 유대에도 선한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한 왕들의 중에서도 아쉬운 점이 꼭 나와요. 뭐가 아쉬운 점이 뭐가 나오죠? 꼭 하나가 부족한 게 뭐라고요? 산당을 제어하지 않는다. 이게 계속 아쉬움으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산당을 제어하는 왕들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그들을 판단할 때 어떤 것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 삶도 똑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자, 결혼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세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이룰 때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가치관이 지금 어떤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 모든 여자, 모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을,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계는 어떤 세대가 되었을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3절에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떤 결과죠? 육신이 됐어요.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죠. 자, 육신은 죄도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결국 이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어떤 걸 얘기할까요? 네? 네? 평균 수명.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근데 평균 수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진짜 120세 확 줄어들긴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120은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참으신 기간이에요. 심판을 주시기 전에 그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년이나 참으신다는 거예요? 120년을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네,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 통해 계속해서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이건 결국 완전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이 죄된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생각하실까? 중요하지 않죠.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와 똑같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때나 이때나 똑같죠. 그러면 지금은요, 똑같죠. 점점점 이 악한 모습이 더 강해질 뿐인 거죠. 이게 이제 이 6장의 좀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으로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절 나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영화 소재로 많이 나와요. 이 신적인 존재와 사람의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진짜 영웅적인 그런 존재들. 그런데 이 네피림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 70인령에 나올 때 볼 때는 대부분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거인족. 근데 이 거인족은 힘도 세지만 머리 좋아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자, 이 당시에 거인족이에요. 아주 머리 좋고 힘도 좋아요. 싸움도 잘해요. 아주 영웅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도 리더십도 갖췄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뭐예요? 공동체,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가진 강력한 힘으로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고대에 있는 용사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고 사람들은 따르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민수기도 나오잖아요.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 나오잖아요. 안악자손을 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만큼 용사였던,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그런 족속들이란 것입니다. 근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사람들은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뭘 추구하죠? 큰 세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높아져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세요.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가치관은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세속주의라는 건 뭐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숫자 늘리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정말 멋있게 보이는 것만,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외벽을 꾸미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생각을 하죠. 요즘 2030을 잡기 위해서 교회마다 카페인데, 무슨 카페죠? 키즈 카페를 요즘 굉장히 이게 거기에 만든 데 초점을 두고 있대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온대요. 그 젊은 사람이 오면은 키즈 카페가 있나 없나를 본다는 거예요. 있으면은 가고, 없으면 다른 데 가고. 별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좀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5절에서 7절까지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한탄하사.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탄하다라는 것은 후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후회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한탄하다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좀 표현된 단어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악해져가는 세상과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만큼 슬퍼하시고 아파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슬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쉽게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요, 5절에 보면요,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 보시고도 똑같은 라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신 걸까요? 뭘 찾고 계신 걸까요? 이 안에서도 선한 것을 찾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도 계속 찾고 계세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은 뭐 다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심판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늦추시는 거죠. 어떻게 되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누굽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고 오카노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서도 우리 평신도를 깨워야 됨을, 평신도가 이제 일어나야 됨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책인데, 근데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시면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허 현상을 얘기했어요. 삼허.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삼허. 허로 시작하는 거예요. 허수, 허세, 허상. 그냥 사람들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허수, 그냥 숫자 누르기에만 급급해요. 허세,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허상, 자기는 뭔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은 이 삼어 현상을 통해서 자기 과시욕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가, 근데 이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쓰신 책인데, 그때도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도 다를 게 없죠. 네피림의 그 강함, 고대 용사의 그 명성,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관은요, 정반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가치관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만약에 한탄하고 계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한탄하고 계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네피림, 고대 용사들,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 틀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꽉 차 있었죠. 깨려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한탄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혹시 내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자존심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내 안에 내 생각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지 마시고 막 이렇게 한나자매 하나님 한탄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해보세요. 나에게. 말씀을 우선 나에게 적용하는 옆 사람이 아니라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니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예요. 교회가 점점 우리가 빛을 잃어가잖아요. 교회가 사명을 다 잃고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상처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때문이죠.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틀에 갇혀있는, 여전히 내 자존심을 세우는 나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내가 던지는 말, 나의 행동, 나의 뒷모습,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모습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한탄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뀌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표어도 오직 그리스도께 매일 한 걸음 더, 왜 이런 표를 정했습니까? 우리 삶이 조금씩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몸댕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좀 찌르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도 또 행동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난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